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자신의 가족들이 온 것을 들으시고 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거나 우리 주님을 전파할 때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증거 대봐. 하나님 어딨어? 증거 좀 보여줘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한 번쯤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야 어딨어 증거 대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속마음을 갖고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 증거라는 것 좀 보여주면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좀 믿어볼게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마음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마음은 야 어차피 증거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없잖아.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증거를 대보라는 게 아니라 그저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 오늘 본문보다 앞전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쭉 살펴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모독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나 사람들은요 무슨 표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눈앞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신기한 일들,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 눈으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봐야만 교회에 나오겠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책망받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언뜻 잘못 보면 이들이 이제는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태도의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하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보고 이제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의 표적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찬 채 그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득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단숨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잘 믿겠다가 아니라 그저 더 비난하고 모독하고자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요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듯이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빼고도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 이미 다 봤다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적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정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그것을 보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모습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사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런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이적만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인 거 봤지? 이거 봤으면서도 안 믿을 거야? 야,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이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봐야지만 믿느냐? 이적만을 쫓으면서 그걸 봐야지만 믿겠느냐?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런 이적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이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와 같은 믿음, 이적만을 구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표적신앙, 은사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에서도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보면 4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저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만 해도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었어. 근데 지금 너희들 곁에 직접 온 나를 보고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를 배척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같이 볼까요? 42절 봉독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그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 등장하는 솔로몬 당시의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의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자 아주 멀리서 찾아왔다고 해요. 땅 끝에서부터 그것을 듣고자 찾아오는 그 간구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 끝에서부터 찾아오는 그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남방 여왕도 그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찾아오는 열심을 보였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지금 당장 너희 앞에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직접 보고 내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비난만 하려 들고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에도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이 책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이적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이는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이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적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이적에다만 맞춰주고 그것만을 쫓는, 그 기적만을 쫓는 표적 신앙이나 은사주의 신앙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대단한 십자가라는 표적,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우리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으니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저 기적 같은 일만 바라보면서 거기만 따라가려고 그런 곳에만 목매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본질적이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우리 복음, 믿음의 표적이 되어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이 가장 확실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그저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쫓으면서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주께 관심이 갖지 않는다면, 표적만을 구하면서 참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꾸짖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적만, 그저 신기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만 쫓는 어긋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는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헛된 기적들과 표적들과 은사들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